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Our joyful worship to God.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상 쓰고 마치 예전 중세 시대의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인상 쓰고 그런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요, 감사한 제가 되길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가 삶에서 가장 기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른들은 로또, 복권 맞을 때가 아주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와 쇼츠를 볼 때가 아마 제일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데니엘 길버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심리학과 교수인데 여러 연구로 유명합니다. 이 책도 있고요. 행복이라는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 외줄타기,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외줄 위에서 균형을 열심히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여러 연구 중에 한 연구가 재밌는 게 있어요. 학생들 225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두뇌와 행복도를 관찰한 연구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어떠한 일에 집중할 때 이 뇌의 그런 활동도 많고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도 행복하게 느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대화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특별히 대화하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때, 그리고 좋은 시간 가질 때.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밥 먹으면 어때요? 먹는 것도 체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행을 느낄 때 있잖아요. 뇌 활동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불쾌한 경험을 떠올릴 때, 혹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땡겨다가 걱정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의하세요? 이 연구 결과에? 저는 그런데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내 삶의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함. 때로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신도로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죠?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배울게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God delights in worship that is prepared with our very best and offered according to His will.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Verse 12. 그죠? Chapter 6. 그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윗이 그것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었어요. 지난번에는. 그죠? 수레에다 옮기고 손을 댔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 했다고 하죠?
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맨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시켰겠죠.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뭐한 사람이요? 맨 사람, 그죠? 민수기 4장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대충 실은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 올 때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마음이 벌써 여기 들어올 때 준비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올 때 이런 태도로 와요. 딱 와서 찬양팀을 딱 보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그죠? 찬양팀 내 마음을 감동시켜 봐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요. 저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이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배 때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여러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퍼포먼스에서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올 때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화려한 옷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성스럽게 내가 마련한 옷과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도 6걸음을 가는데 6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 3절과 5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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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그룹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망하게 됐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귀한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지 깨닫고요, 깊은 회개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 믿어요. 아멘. 그러한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We joyfully praise and worship the name of the Lord.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를 다 한다고 하죠? 힘을 다해서 100%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춤을 추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배에 뭘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몇 개 살펴보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추고요. 배옷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삼배옷 아시죠? 린넨이에요. 린넨은 보통 겸손한 옷이에요. 화려한 왕복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거는 다윗은 왕이에요. 통합왕. 절대 주권의 왕인데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아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화려함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그런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입는 배옷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겸손하게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삼배옷 입어요?
우리나라 장례식 때 보통 기억하시죠, 그죠? 그렇게 겸손한 그런 옷인데 왕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나의 왕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뭐 한다고 하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온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어제 독립기념일 행사를 한다고 저도 교회에 왔어요. 여기 콜도바 퍼레이드를 했어요. 소방차도 오고 스쿨버스도 오고, 진 목사님은 빨간 머스탱 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사람들 뭐 어떤 아이들은 자전거도 타고 오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사탕을 막 던져줘요. 막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애들은 좋다고 이렇게 다 줍고.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왔는데 교회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래서 요 밑에 장로교에다가 차를 대고 아내와 제가 이제 걸어와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여러분 미국 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행복하고요. 정말 허접한 거 끌고 나와도 행복해요. 사람들 막 웃고 즐겁게 하고 핫도그 먹고 하면서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심각할까, 우리는? 옆에 표정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고 즐기지를 못할까? 그죠?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삶을 즐기고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제 안에 참 그런 모순적인 그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이민생활 하는데, 그죠? 즐겨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너무 진지하지 맙시다. 해보실래요? 너무 진지하지 맙시다. 네,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고, 그죠? 열심과 전심을 다해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갑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We should never judge another person's worship carelessly. 16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장면과는 대조적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막 춤추며 기뻐하는데 16절에 보시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16절 마지막에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 하죠? 업신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멸하고요, 업신 여겼다는 말이 너무도 마음에 좀 걸리고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쭉 내려가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만는데 이르되, 조롱 섞인, 그죠? 아주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진짜 영화롭다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우신지 비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외투 있잖아요. 두루마기, 왕권을 상징하는 화려한 것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찬양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신은 왕인데 왕권도 생각 안 하고 위엄도 생각 안 하고 마음껏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죠? 그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뛰놀며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더 낮아져도 된다. 왕이 아니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의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여러 모습들이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서로에게 그게 간증이 되고 서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 59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면서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노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 예배하는 모습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또 랩업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 별로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한 주가 오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